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 그리고 전체로 모여있는 모임도 교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임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집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모양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인격 성전으로 계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건물에 묶어놓고 하나님 여기에만 계세요? 나 돌아다닐 때는 따라오지 마세요. 하나님 주일 하루만 계세요. 월화수목금토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는 것을 하나님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격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이고 또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주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교회, 우리의 건강함을 지난주까지 얘기했다면 전체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났다면 신약 성경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5대양 6대주까지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기관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시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퍼지는지에 대한 바울 서신서, 베드로의 복음이 어떻게 퍼지는지, 요한의 복음이 어떻게 퍼지는지, 하나님을 만난 복음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기록하는 서신서들 27권으로 신약 성경이 그래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활동적인 이야기,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써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열면 교회가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우리 십자가 끝까지, 무덤까지 지켰던 그 요한, 그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렇게 활동적으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 가는 거, 그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내가 거룩하다 말하는 것을 속되게 여기느냐 라며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지만 베드로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 구원 사역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 이상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활동하는 이야기가 12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다른 교회를 쓰길 원하셔서 새로운 인물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이름이 바자로 시작하는 인물인데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그 교회는 안자로 시작하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나 이런 유대인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울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전진기지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5대양 6대주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그는 붙들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교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유형을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형 중에 첫 두 개의 유형은 그리 건강하지 않은 유형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이러한 교회의 유형을 우리는 세상에 흡수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흡수되었다는 얘기는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젖어들어서 복음이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교회가 세상에 흡수된 교회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교회는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교회는 걷게 됩니다. 가장 혹독한 박해는 기원 후 303년에 황제 디오클레티우스의 때의 일이었는데 이때를 얼마나 혹독한 박해가 있었는지를 필립 샤프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의 고문은 혹독했다. 더러는 조개 껍질이나 쇠 갈고리로 온몸이 토막났고 어떤 경건한 처녀들은 검투사나 포주에게 넘겨져 욕을 당했다. 227명의 회심자들이 달궈진 쇠로 한쪽 다리를 절단당하고 한쪽 눈을 후벼 패인 채 광산으로 보내졌다는 내용도 있다. 더러는 사지가 갈갈이 찢기고 더러는 펄펄 끓는 납용액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 이렇게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핍박, 순교를 당하며 복음을 지켜왔죠.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312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황제의 자리를 두고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를 이기면 자기가 황제에 오르기 때문에 그 전날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뜬 눈으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던 그 새벽에 그는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바로 십자가가 하늘에 자기를 향해서 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바티칸에 걸려있는 라파엘로의 그림인데 그 가운데 상단 위쪽에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지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있는 콘스탄티누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서 그는 내일 전쟁에 내가 방패에다가 이
내가 본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글자 P와 X를 그려 놓습니다. PX 무엇일까요? 설마 군대의 PX는 아니겠죠? 이 PX는 영어 알파벳 PX가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도의 첫 자음 키와 로의 대문자입니다. 여러분 이 글씨를 많이 보신 것 같죠? 어떤 분들은 저거 천주교 표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 강대상 복 스톨에도 걸려있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방패에 이 키로자를 그려서 나갔는데 대승을 하게 되었고 황제의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죠. 로마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박해와 순교의 땅이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되는 땅, 교회를 세워도 되는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진짜 위기가 교회에 온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는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후원한대, 교회에 나가야 한 자리 한대 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 냄새를 맡은 정치꾼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강남의 한 모 교회에서 장로님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분이 계셔요. 근데 그 대통령이 된 그 해에 그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등록을 했다는 풍문으로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눈독이 들 수 있대, 저기 가면 눈도장 받을 수 있대 라는 마음이 소문들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피와 눈물로 쩔어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이제는 서서히 금태가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수가 놓여진 공예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안에 내용은 관심이 없어요. 멋들어진 옷과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성경책의 화려한 문양이 이제는 자기의 믿음의 척도인 양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귀족들의 아내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고관대작의 사모님의 눈을 들기 위해서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황제의 눈에 들을 수 있을까? 고관대작의 눈에 들을 수 있을까? 교회는 이제는 변질되고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흡수된 교회, 세상에 먹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영향력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두 번째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교회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교회는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그 악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문제에 아예 귀를 닫고 사는 교회의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리된 교회의 스타일을 어디서 예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원이나 수도원에서 사는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세상과 분리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느냐? 그것은 세상의 문제에 무관심한 교회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뭐라고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는과 동시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세상의 아픔의 문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신앙이 좋다는 분들은 보통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의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관한 세상의 아픔에 눈을 돌려 함께 울고 함께 형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땅의 안타까움을 보시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와 문제 가운데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이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2024년 이 한국 땅에 오셔서 이곳에 일어나는 경제적 불평등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곳에 일어나는 기후와 환경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교육의 폐해는요? 정치 권력의 사유화는요? 남북관계의 긴장은요?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요? 이주민 노동자들의 문제를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긴장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교회 너희들은 뭐를 했느냐? 그 많은 재정과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너희들은 사회가 아플 때 뭐를 했느냐라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거진 이진 먼지와 함께 거하며 먼지와 함께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늘 우리는 이진 먼지를 떨어뜨리되 더 멀리 떨어뜨리려고 아예 세상 근처에도 세상의 아픔의 문제는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흡수된 교회도 건강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된 교회도 건강하지 않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보내진 교회, 바로 선교적 교회가 건강하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선교적 교회의 첫 번째 요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를 섬겨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아바드는 예배하다의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말을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그들이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첫 번째 요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금식했다라는 말은 기도했다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요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구제를 잘해서 장학생을 많이 배출해서 주변 동네 청소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구제도 하고 장학생도 배출하고 주변에 청소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도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하고 그들도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에 보면 그들이 진짜 예배를 드렸다는 방증이 나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저번에도 봤듯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 곳입니다. 여러분, 땅 팔아서 헌금한 곳을 떠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 인정받아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를 또 키워냈습니까? 바울을 키워냈어요. 얼마나 리더십이 빵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생교회 어디를요?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자기 포기가 있는 삶, 예배를 진짜로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앞에 별칭이 있습니다. 그 별칭이 무엇입니까? 니게르입니다. 니게르는 니그로의 다른 말입니다. 얼굴이 검다는 이야기죠. 지도자 그룹 안에 그렇게 유대인 엘리트 바나바도 있을 뿐더러 검은 인정받지 못했던 당시의 사회적 약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도 들어와 있어요. 귀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십 그룹이 서로 전혀 다른 출신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짱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기준에 맞는 사람하고만 놀고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아주 큰 담을 만들어서 검열해보고 들어오게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턱이 하염없이 낮아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곳, 누구나 들어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진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 이 증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름답게 드리는데 공동체에 가서는 저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해,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예배를 드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얼마 전 제가 1인 1봉사를 권면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봉사처에 가셔서 봉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이 그 새로 봉사하려고 오는 사람을 환대해 주지 않는다면 문턱이 높아서 진입장벽을 허들을 높게 쳐놓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둥 마는 둥 봉사하는 둥 마는 둥 관심을 안 준다면 그들은 한 주 있다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벼 하고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문턱이 한없이 낮아서 허들이 없어서 누구나 들어오고 누구나 편안하게 있다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터줏대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 가면 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득권이 없어야 합니다. 30년이 됐어도 3주 된 듯 겸손하게 모여 있어야 하고 3주가 되었어도 30년이 된 듯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성 교회를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봅니다. 저 교회 어떤 교회인가? 저 교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가? 저 교회 지네들끼리만 노나? 저 교회 잘났다고 문 걸어 잠그고 있나? 본다는 거예요. 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를 다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 번호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 지역에서는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하는지 모릅니다.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원성교회를 다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문턱이 낮은 공동체,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고 문턱이 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5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게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그렇게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고 문턱이 낮은 공동체는 세상의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파송했던 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요, 한 사람만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사람을 보냈어요? 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요? 혼자는 넘어지기 쉬우니까, 혼자는 풀어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내 연약함도 공유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을, 스몰 그룹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소그룹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는 못 씁니다. 여러분, 찬양대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찬양팀에 오셔도 좋습니다. 안 받아주실래나? 네. 받아주시지요. 또한 여러분들 봉사할 곳이 못 찾으시면 교회 나가면서 오른쪽 왼쪽에 우리 연초에 여러분이 봉사할 곳이 이렇게 두껍게 여러분의 역량에 맞춰서 봉사하실 곳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구역으로 들어가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구역이 많이 무너졌다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구역으로 들어가십시오. 물론 여러분처럼 편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며 소그룹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어떻게 여러분도 세우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소그룹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소그룹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당회원 장로님들과의 소그룹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저는 참 목회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장로님들을 통해서 엄청난 지지와 되게 하려는 그 마음들을 제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축의 귀한 소그룹이지요. 또 한 축의 소그룹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목회자 그룹이지요.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 소그룹이 저를 살리고 저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소그룹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봉사하는 소그룹뿐만 아니라 친교의 소그룹도 있습니다. 잘 노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는 당구대회도 했대요. 또 얼마 전에는 또 등산팀도 운영이 됐고요. 골프 동호회는 벌써 5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웃으시고 또한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해지시고 남녀 성교회도 들어가시고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홀로 있지 마시고 함께 묶일 때에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세 가지의 교회의 유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 흡수된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먹혀서 영향력이 없는 교회,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과 분리된 교회입니다. 세상이 두려워 세상의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그들만의 섬으로 그들만의 개토로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성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꼭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예배와 기도가 있고, 두 번째, 문턱이 낮은 교회고, 세 번째, 바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성교회는 안광수 원로 목사님 때부터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신 거고 너무나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성교회가 계속해서 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설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로 모인 이 커다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땅에 정말 구원의 방주요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한 분 한 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수원성 교회는 세상에 흡수된 교회를 깨우고 세상과 분리된 교회의 길을 제시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봉사처에서, 친교 동아리에서 영혼의 친구들을 만나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는 수원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